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만들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초췌한 모습이 저에게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그리고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그분은 또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몹시도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는 그분의 모습이 무척 왜소하고 그리고 초췌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소한 예수님 그리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많이 시달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척 왜소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혹은 누군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렸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비단 예수님의 그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앞에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땅에 잠깐 들린 여행자처럼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따라 걸을 만한 그런 발자국이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단순히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질문 앞에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찬양한 것은 맞지만 비단 그 찬양에 멈추지 않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그의 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들에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이 글을 보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때 어떻게 느끼실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부끄러운지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옛날 이 중국의 송나라 시절에 왕광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출세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좀 그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첨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중 한 번은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습작한 그 시를 보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거기다 대고 아첨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이 시는 이태백도 감히 미치지 못할 이 신운이 감도는 그런 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고관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관이 장난기가 동했는지 이 왕광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채찍 갖고 내가 너를 한번 좀 때려보고 싶다. 그런데 이 왕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기분 나빠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대감의 매라면 제가 기꺼이 맡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왕광원에게 채찍을 들겠다고 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채찍으로 이 왕광원을 때렸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그 채찍 맞고 훨씬 그 이전에 기분이 상했을 텐데 이 왕광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채찍이 맞으면서도 그냥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이 그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광원의 얼굴 가죽은 쇠를 10장 겹쳐 놓은 갑옷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철면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왕광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첨하는 것을 이 사람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낮은 지위에 있는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광원처럼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최소한 무엇이 부끄러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다음에 그는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생을 살해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느끼지 못했고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갖는 그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갖는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부끄러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에스라가 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키를 넘었고 우리의 허물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가서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송구합니다. 에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자기 동족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포로제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런 것을 보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부끄러워? 그게 왜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에스라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 그는 큰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에스라가 합니다.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또다시 하나님의 본부를 저버리다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혼. 그 뒤에 있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부를 그렇게 쉽게 저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것이 우리 부끄러움이고 이것이 우리 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자극받은 히브리인들이 여기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비로소 뜯어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끄러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충분히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내 집이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번호의 크기가 작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렇게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사실 우리들은 많이 부끄러워하는데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거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실히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배가 이 침몰할 그런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눈을 씻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해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것도 역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별로 부끄러워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휘둘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면서 재물에 혹은 권력에 기웃거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잘 둬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우선순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바로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에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와야 하는 것이지 그 순서가 역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기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의 그 필요함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일을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문득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때 그때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하늘 위에도 비행기가 지나간 길이 보입니다.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그 바다 위에도 배가 지나간 그런 길이 보입니다. 사람이 산 그 삶에도 그 사람이 지나간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들은 오랫동안 보이진 않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비행기가 지나간 그 길은 곧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닷속에 배가 지나간 그 길도 곧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흔적,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내가 걸어온 그 길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앙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없었는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말을 건네줘야 합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내가 가난한 것, 그게 부끄러운 것 아니야.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여지까지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여지까지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데 뭐가 부끄럽니? 우리는 우리를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건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에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는 여지까지 정말로 잘해왔다고 하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를, 위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는 진보가 있고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고치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바른 인간이지,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자기 부끄러움에 눈을 돌려서는 그것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제사를 지낸 후에, 그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후에 그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가져다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사생활을 그 여자 바로 코앞에서 폭로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모욕적이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과거를 다 들춰내고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이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그 과거가 다 까발려졌지만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느껴질 때, 그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 우리들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 정말 우리들이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오히려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무척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시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음을 오늘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나, 아니면 또 다른 내 주변 인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기뻐하시며 나를 자랑스러워하실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땅히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고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심, 우리 마음, 우리 삶 그 위에 거룩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